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쁘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 이름 기쁘며 기쁘가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 예수.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만 묵상합시다. 주님께만 집중합시다. 내 안에 주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자라가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Lord, there is none like you.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한번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참된 믿음과 복음으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둘째로 뉴질랜드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에 굳게 서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선교지마다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복음 전파를 통해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과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 가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과 선하심 그리고 주의 질서와 공평하심이 온 하늘과 자녀들의 인생을 덮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이웃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대해 부끄러운 감정과 생각 그리고 거친 입술을 막아 스스로 조심하려 하였으나 온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다만 주의 말씀과 아버지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그리고 연약함을 씻겨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수고를 통해 얻은 소득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마음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간구와 필요에 대해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또 쓰여지는 모든 재정과 헌신을 통해 주의 기뻐하심과 풍성하심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는 자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경제적, 법적 그리고 관계적인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주님 앞에 스스로 겸손히 하여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 방문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가족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 영접팀을 만나시면 등록에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일부, 그러니까 1시 예배죠. 1시 예배가 2월 6일부터 2월 첫 주부터 리무르, 그러니까 아동부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 개강은 2월 6일, 2월 첫 주입니다. 아동부는 리무르, 그리고 청소년부는 토타라 라운지 그대로 같은 장소에 오후 2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 수련회가 2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아크 성교관에서 5시까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팀 사역 오리엔테이션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청지기, 재직, 목자, 또 교사, 팀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은 12일 오후 1시에 그쪽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1월 30일부터 31일 1박 2일 동안 청소년부 리더십 세미나가 아크에서 있고요. 그리고 작년 목장부는 2월 13일 주간에 개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과 이런 것들이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 안현 총리께서 레드라이트 시스템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사실 약간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그런 안내는 리더십 회의에서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2월부터 안내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 되시는 분은 주보 맨 뒤편에 각 주간별로 봉사자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은 달력들 혹시 받지 못하신 가정께서는 가정당 한 권씩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성경 봉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첫 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은 우리 성도님께서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오니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는 하나님께 주여 내게 구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오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실험하게 하소서. 원하는 내 양털만 말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목사님 영상 설교를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기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우리가 가장 많은 고민과 질문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목회자인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내고, 그래서 진지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내가 탁 펼쳐서 손가락을 집은 그곳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인가요? 그걸 딱 펼친 순간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칩니다. 딱 펼쳤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3세판, 세 번째가 진짜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온 구절에 이런 것이 있었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재밌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기적이 정말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내가 궁금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연 이 본문 속에서 기드온의 행동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일까? 과연 그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과연 칭찬하고 있을까? 또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기드온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적인 질문은 이것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적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방법적인 문제예요. 기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은가? 오늘 성경은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드온이 양털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방법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서원하면서 신학교를 가야 하는데 과연 신학교를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적이라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내게 밤에 꿈에라도 그래 네가 이 학교에 가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소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기드온의 양털 기적 속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이 문제가 무엇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오늘 본문 6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여기 말씀, 여기 이 3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동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36절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36절에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기드온도 이미 그것을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라고 그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묻는 것, 그 동기에 문제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언제 그것을 말씀하셨는가? 사사기 6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은 장에 있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힘도 더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가라.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또다시 음성을 듣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야 한다고. 그것을 알고 그는 그대로 순종까지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순종한 그 순간 그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 35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그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 지파에서부터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그를 따르기 위해 모인 수가 3만 2천 명이었다고 말해요.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쟁이에 불과했어요. 그는 포도주 틀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노력했던 겁쟁이에 불과했지만 그런 그에게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들 만큼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놀라운 기적들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겁쟁이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워졌다.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있고 이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내가 함께하니 너는 가서 미디안을 치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보다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양털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한계. 자비로운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셨지만 그것은 응답을 하셨을 뿐이지 기드온의 지금의 행동이 결코 옳은 방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심하고 있고 끊임없이
구하고 있지만 여기서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이런 양털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기드온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내 뜻과 내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의 방식으로서의 기적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으로 가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의심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갈팡질팡하면서 표류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처음 양털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짝 마른 그 마당 한가운데 양털 한 주먹을 갖다 놓고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양털에 이슬이 내려서 흠뻑 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요구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안 맞나 고민하는 이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팡질팡하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날 그는 또 다르게 반대로 비슷하지만 반대로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나머지 마당만 젖도록 그렇게 이슬을 내려 주십시오. 그가 바꿔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막상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 그게 꿈인가? 그 꿈 개꿈 아닐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획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밤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저희 집에 까치가 울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줄 알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집 앞 창문 바로 앞에 까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까치가 까깍 막 짖는 것이죠. 새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의심이 들더래요. 그분이 그냥 우연히 까치가 우리 집에 온 게 아닐까? 내가 좀 잘못 기도한 거 아닌가? 또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이 방식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아무리 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많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응답을 요구했을 때 그 뜻대로 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기드온은 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운 나머지 이게 옳은가 아닌가, 그냥 요 단순한 지금 이걸 행하는 것이 옳은가, 거기에만 너무너무 지엽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를 크게 나누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엽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질적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가장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찾아보면 우리가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응답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 그 순간 그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래서 나에게 항상 감사하는 삶이 이 선택의 순간에 나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삶의 매 순간마다 그것을 가리키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끌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로봇으로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자유와,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책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한 순간, 내가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무엇이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일, 사람들을 죄짓게 하지 않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미래의 선택,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일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떠나가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더 부정적인 이 사회가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그 일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누구랑 결혼할지, 어떤 직장에 갈지,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 그건 다 지엽적인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지엽적인 것 때문에 늘 고민해요. 애를 저 학교를 보내야 될까? 어디로 보내야 될까? 여러분, 그거에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가? 여러분, 어떤 남자 놓고 어떤
여인을 놓고 하나님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결혼하는가 보다 훨씬 더 관심 있는 게 뭐냐? 그와 결혼했을 때 네가 얼마나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깨닫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을 끄집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좀 더 희생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좀 더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과 사랑과 영광스럽고 덕스러워지고 더 고상한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내 잠재력을 막 안에서 끄집어 나오게 하는 그런 여자, 그런 남자,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만나면 자꾸 어둠의 세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계. 음침한 곳에 가고 죄를 지을 생각만 하고 악한 것이 생각나고 악한 술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면 거룩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 사람을 콕 찍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만남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면 You make me wanna be better man. 그 사람 때문에 자꾸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진다. 여러분 어떤 직장이 하나님의 직장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직장일까요? 그곳에 가면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자꾸 더 그리스도인다운 열정을 품게 만드는 직장. 나로 하여금 더 영적인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갖게 하는 직장.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이 대학을 가야 할까요? 이 집을 팔아야 할까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의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being, 내 성품에,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뉴질랜드에 와서 여러분의 성품은 더 많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신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날마다 하루하루 시간을 보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오늘 나는 살아가는 그 기쁨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보다는 이 지엽적인 것, 좀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것, 왜 이런 거에만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본질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이 지엽적인 게 우리가 보기에는 더 유익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세요. 양털로 확증받고 내가 당장 위로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두렵거든요. 바알 신상을 잘라냈던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는 두렵지만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자신의 과거 죄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삶으로 살게 하는 과거 집안으로부터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인 나머지 내가 유력한 경제적인 이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경제적인 신분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끊어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의 동기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걱정인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손해볼 것을 걱정하고 오늘 내가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동기가 될 때 결코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 밑바닥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고.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망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눈을 감기 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이라도 임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 열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갈급함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 하찮은 세상적인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 그런 걸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의 먹고 마시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거 이미 다 아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본질을 구하면 비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구하면 세상적인 것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세상의 것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을 더 많이 아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 우리의 필요와 만족함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의 갈급함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뿐 아니라 주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사 영광스럽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에 위로받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주의 뜻을 이루소서.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넓어지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